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요나서 4장. 나는 케냐에서 친딸 외에 9명의 아이들을 키웠다. 지금은 모두 결혼하고 분가했으며 집에 남아있는 아들은 킴 목사 하나이다. 나한테 연락하는 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어제 그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던 아들 여호수아가 찾아왔다. 내가 기도원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는데 어제 안 돌아왔으면 여호수아를 못 만났을 뻔했다. 10명의 아이를 키웠지만 유난히 마음이 갔던 아들이 여호수아였다. 내가 여호수아를 편애하니 남편이 아이들 편애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내가 여호수아를 많이 아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10년은 흐른 것 같다. 여호수아는 집을 나가 결혼을 했고 그 사실조차 나는 몰랐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결혼했다는 것과 아이가 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식이 궁금했지만 나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따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여호수아가 어제 두꺼운 큐티 노트를 들고 찾아왔다. 그동안도 큐티를 했다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늘 큐티를 강조했고 아이들은 매일 작정서에 큐티를 글로 기록해야 했으며 월말이면 반드시 나에게 검사를 받았다. 그러니 오랜만에 와서도 큐티 검사를 받듯 공책을 내민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 9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온 이유는 엄마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서라고 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에게 용서를 빌고 축복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축복한다고 말해주었다. 여호수아는 예전에 내가 신학교에 보냈던 아이였다. 1년을 다니고 멈췄는데 다시 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라고 권했다. 그런데 재정이 문제였다. 여호수아의 친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밀렸고 그것을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으면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여호수아를 만나서 감사했다.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길래 축복해 주었다. 사실 내가 따로 용서해야 할 이유는 알지 못했기에 용서보다는 축복의 말을 전했다. 그 후 여호수아가 집에 돌아간 뒤에 나는 엄마 병원비에 보태 쓰라며 돈을 보내주고 보고 싶었다는 말도 해주었다. 여호수아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기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글을 보내왔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키운 아들 9명 중 고아였던 아이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미혼모의 자녀이거나 부모가 이혼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쌍둥이도 같이 않다고 하는데 남의 자식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모두 귀한 아이들이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 중에 3명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제 여호수아도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 졸업을 하면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묵상 부분입니다.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매우 분노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도망쳤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지켜본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지만 다음 날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이 시들게 하신다. 뜨거운 동풍과 해 때문에 요나는 다시 죽기를 구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도 아껴 했던 마음을 상기시키며 오른쪽도 왼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다. 우리말 성경 요나 4장 2절.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참 특이한 선지자였던 것 같다.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서인지 아니면 예의가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인지 하나님한테 말을 너무 막 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화가 난 이유도 참 특이한 것 같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화가 난다는 건 아닌가 말이다. 하나님께 화가 난 이유가 참 특이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고 또 답도해 주시고 요나를 달래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박넝쿨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 나는 매일같이 멘티들로부터 묵상을 받는데 어제 내 멘티 중 미국에 있는 헬렌의 묵상글을 공유한다. 아래는 헬렌의 묵상인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시냐고 즉슨 살아계심을 믿는 거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욥이 말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하시는 건지 모르나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만약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기 케이스를 변론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맞는 말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러니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남편이 병원에 다닐 때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으나 그분의 성품을 잘 모르는 이들이라면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의 순적함과 형통으로 증거되지 않는다. 잠깐이면 끝나는 인생 끝에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죄 없는 외아들을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처참하게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온전히 들어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믿음의 미숙함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는 것이니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여 이런 이들을 만나면 나의 선행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데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 함께 여정을 떠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꼭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또 나의 있는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작정서 점수 100점. 최고의 날 게시판 오늘 있습니다. 제가 잘잘법을 2번 녹화했는데 어제 2번째 녹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아버지 오로 시오로 또 와라마 시아라라 시오로로로 이것을 제가 대연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진심으로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너가 정말 나를 알고 있다 한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너가 얼마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바울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 말을 성경에 기록했는지 너는 그 뜻을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